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16분의 능정업장분이라. 능이 업장을 깨끗이 맑힌다, 이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을 배워오면서 금강경 32분 가운데에 이 16장이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이 이 성가에도 참 선어록 가운데에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백암록에도 이 16분의 부처님 이야기가 올려져 있어요. 그 내용이 뭔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합시다. 또 수보리야, 선남자 선여인이 이 경을 받아 지니어 읽고 외우며 만약 남에게 업신여김을 받았다면 이 사람은 선세의 제업으로 응당 악도에 떨어질 것이지만 금생의 사람들이 업신여긴 탓으로 전생의 제업이 곧 소멸되고 마땅히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얻게 되리라. 여기까지만 우선 먼저. 여기서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읽으면서 어떤 의문이 생깁니까? 이 금강경을 옛날부터 많은 분들이 금강경을 많이 읽으면은 그 공덕이 참 불가사의하다고 그랬거든요. 불가사의하다는 말은 중생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헤아릴 수가 없는 큰 공덕이 있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고 그러는 것이고, 그 진리의 뜻이 너무 깊고 깊어서 도저히 헤아리는 생각으로는 거기에 미칠 수가 없다 해서 이제 불가사의하다 그러고, 또 한편으로는 금강경을 많이 독경하고 읽으면은 그 공덕이 그렇게 크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강경을 많이 독경하면은 모든 죄업도 다 소멸이 되고 또 마음도 밝아지고, 그래서 그 공덕이 참 커서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진다고 해서 그 공덕이 크다고 했는데, 여기에 경전 내용을 지금 읽은 걸로 볼 때는 금강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남에게 말이지 업신여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업신여김을 받는 사람이 전생에 또는 과거생에 말이지 지은 그 죄업이 아주 치중해가지고 응당 악도에 떨어질 것이지만은 금생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업신여김과 멸시와 천시와 이런 걸 받음으로 인해서 그 악도에서 면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금강경 많이 독경하는 사람들, 금강경 독경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업신여김도 당하고 천시도 당하고 멸시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여기 경전의 말씀대로 하면은 금강경을 많이 읽으면은 업신여김을 당한다고 해놨거든. 천시를 당하고 웃음거리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독경하면서 그런 걸 한 번도 경험 안 해보셨는가 봐. 에?
금강경을 읽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유 참 좋은 경전을 읽는다고 찬탄만 들었지 참 공부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다 모두 다 칭찬만 들었지 금강경 읽는다고 그 천시 멸시 업신여기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가 봐. 그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금강경을 제대로 독경을 못 했다는 이야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이거 참 이해하기가 어렵잖아. 왜 이 좋은 경전의 진리의 경전의 말씀을 독경하고 기도하는데 왜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 가운데에 이 16분이 참 어렵다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좋은 경전을 읽는데 남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 하면 누가 이 경전 읽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거를 이제 잘 해석을 해드려야 돼. 잘 들으세요. 이것을 단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먼저 과연 불교라고 그럴 때 부처불자 가르칠 교자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하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의 주요 핵심이 뭘까? 주요 핵심은 일체 모든 마음의 고통에서 해탈을 얻는 건데 즉 말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부처님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부처님의 말씀이 84,000 대장경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참 84,000 대장경이라 하면은 84,000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하나의 많은 가르침을 했기 때문에 그 비유로 84,000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84,000이라는 말은 한량없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84,000의 그 많은 가르침을 요약을 하면은 이 금강경의 사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금강경 사상을 더 간단하게 요약한 것이 뭐냐면은 반야신경이라는 것이고, 반야신경을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마음으로 돌아간다는 마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8만 법이 마음이라는 바탕에서 다 벌어졌다는 것이죠. 왜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다 벌어졌을까? 이 마음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생의 마음이 고통이 많아가지고 참 그 고통을 빨리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부처님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그 법문이 왜 다른 종교에서는 바이블이면 바이블, 구세기, 창세기, 신약 성서 간단하게 해서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부처님의 그 법은 어째서 그렇게 맞느냐 이 말이야. 그 누가 다 읽을 것이며 어떻게 다 이해를 하겠느냐. 그런데 알고 보면은 또 부처님의 불법만큼 간단한 게 없어요. 부처님의 불법은 마음자리 하나 놓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것을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했다 손 치더라도 원리는 하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원리가 뭐냐면은 우리가 병들어 있고 앓고 있는 이 고통의 마음을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고 저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에 따라서 그때 그 병들어 있고 그 앓고 있는 병에 따라서 약을 처방해 주다 보니까 8만 가지 이상의 법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은 그 8만 가지 법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근본은 마음의 고통을 없애고 마음을 해탈해 가지고 마음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8만법이 벌어졌구나. 그러면 오로지 마음 하나 깨달으면 된다. 이래서 이제 불교는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해방시키는 신법이다. 마음 신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해탈시키고 해방시키는데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마음을 해방시키고 해탈시켜야 되느냐? 참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야. 왜 쉬운 문제가 아니냐? 마음이라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바로 마음이라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잖아요. 육신 이건 나라고 하지만 육신 이건 사실 겉도는 것이고 나라고 할 때는 마음을 말하는 것이거든. 마음. 그런데 이 마음이라는 것이 난데 내가 마음대로 얼마든지 이 마음을 활용할 수 있고 쓸 수 있고 기쁠 때 기뻐할 수 있고 즐거울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게 이게 내 마음인데 왜 내가 이거 내 것을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못하느냐? 왜 그럴까요? 그런 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괴로워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 내가 고통을 받고 괴로워하면서 글쎄 내가 내 마음인데 왜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이렇게 내가 괴롭고 고통스럽고 이러냐. 이런 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사유를 한번 해보셨는가 모르겠어요. 그 참 묘하잖아요. 아니 남의 것 같으면은 내 속에 난 자식도 내 말을 안 들으니까 그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왜 내가 못하느냐 이 말이야. 거기에는 근본이 하나가 있어요. 그 근본 하나가 뭐냐면은 나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 자기 자신에 대한 집착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첫째는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나라는 이 자신이 있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자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내 자신이 없다고 생각한 사람은 그 사람은 부처님이세요. 그리고 내 자신이 없다고 생각한 그 위치가 어느 위치냐면은 이 금강경의 위치입니다. 이 금강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내가 없다는 것을 가리킨 게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왜 내가 없느냐? 여기서 내가 없다는 말은 내가 지금 나라고 붙들고 있고 집착하고 있는데 사랑하고 있는데 내 자신을 그 나라는 자신의 그 마음이라는 속성을 내가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전부 다 욕심덩어리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욕심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의 성격을 또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면은 첫째는 세상의 어떤 환경에 부딪힌다 하더라도 내가 우선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든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 이게 뭐냐면은 에고라고 그러죠. 나에 대한 그 집착, 에고심. 부모 형제간이라도 부부지간이라도 내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우선이 안 돼도 좋다고 생각하고 살은 적이 얼마나 있는가. 내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내가 좋아야 된다 이 말이죠. 내가 좋아야 된다는 것이지. 내한테 이익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지. 그리고
나를 좀 이렇게 칭찬해주고, 나를 좀 알아주고, 나를 좀 이렇게 존경해주고, 나를 좀 인정해줄 수 있는 이게 그 애고라는 것이죠. 응? 그게 나에 대한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붙들고 있는 게 그렇잖아요. 스님 이야기를 좀 듣고 보니까 나라고 생각한 것이 전부 다 그거라는 것이지. 그래 그거를 금강경에서는 조금 달리 표현했을 뿐이에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상과 인상과 중생상과 수자상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이제 아상은 한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어렵잖아요. 그 풀면은 뭐냐면은 아상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있다고 집착하는데 나의 그 자신에 대한 그 집착을 갖다가 경에서는 아상이라고 그런 거예요. 아상. 나, 아자, 모양상자. 나라는 상이 있다. 그렇잖아요. 아까 그 이야기한 거랑 똑같잖아요. 뜻은 똑같잖아요. 말이, 단어가 좀 다르다 뿐이지. 그리고는 이제 인상이 있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고, 내가 이익이 돼야 되고, 내가 모든 것에 존경받고 인정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하니까 거기에서 벌어지는 게 뭐냐면은 모든 것은 다른 것은 전부 다 남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사실은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그러잖아요. 왜 일심동체입니까? 살을 서로 맞대고 자니까 부부는 두로 나눌 수가 없다 일심동체라 하지만도 부부도 나라는 자존심을 딱 건드리면은 그때는 부부도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남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 나라는 집착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부부도 뒤로 밀리는 거예요. 내 속에 난 자식도 저기 내 분신인데도 서로가 그 마음의 근본, 그 마음 바탕을 건드리면은 자식 부모 간에도 원수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남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된다는 말은 좀 지나친 말씀인데 남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고 관심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게 뭐냐면은 경에서는 그걸 인상이라고 그랬거든. 인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 인상은 나라는 집착을 체험으로써 인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그 인상이 됐다는 것은 내가 있고 남이 있고 이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상식적인 우리 사회 생활이잖아요. 다 나는 나고 너는 너지. 응? 네가 어째 내가 될 수가 있고 내가 어째 네가 될 수가 있느냐.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중생상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중생상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 나는 나고 너는 너기 때문에 너보다는 내가 모든 것이 가진 것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교심이 생기는 거예요. 비교하는 마음이 이게 이제 한문으로는 이걸 중생상이라고 그래. 쉽게 말하면은 나와 남을 비교할 적에 그 비교 속에서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행복해야 되고 내가 더 즐거워야 된다는 생각을 딱 고정으로 가지고 있는 게 그게 중생상이에요. 그러는 속에서 수자상이 벌어지는데 수자상이 뭐냐면은 내가 좀 많이 가져야 되겠고 내가 모든 것을 더 행복해야 되겠다 보니까 그 내용은 뭐냐면은 그거는 삶에 대한 집착이에요. 왜 많이 가져야 되고 왜 행복해야 됩니까? 많이 가지고 더 행복해 하니까 오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 말이야. 이게 이제 수자상이라는 거예요. 오래 살아야 되겠다는. 이거를 갖다가 경에서는 아상이니 인상이니 중생상이니 수자상이라고 그랬지만은도 사실은 이게 근본을 알고 보면은 나라는 집착에서 다 벌어졌다는 것인데 그럼 그 나라는 것이 뭐냐고 따져보니까 지금까지 나라고 붙들고 있는 게 뭐냐면은 욕망의 덩어리들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 욕망 때문에 인생은 고통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을 고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괴로움의 바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괴로움의 바다. 왜 괴로움의 바다인 줄 압니까? 밀려오는 파도는 끝없이 밀려오는데 그 밀려오는 파도에 내 가랑잎 같은 이 배가 언제 뒤집어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고해라고 그러는 거예요. 괴롭다, 불안하다 이 말이지. 그러면 그 밀려오는 파도는 뭡니까? 그 밀려오는 파도는 제가 조금 이렇게 문학적으로 밀려오는 파도라고 그랬지만은도 실제 생활에서는 그거는 일상생활에서 계속 밀려오는 경계를 말하는 거예요. 경계. 미운 경계, 또 불안한 경계, 또 슬픈 경계, 뭐 아픈 경계, 기쁜 경계, 뭐 경계가 많이 오잖아요. 그 인연관계에서 그게 오잖아요. 그게 파도로 나는 비유를 했지만은도 끝없이 밀려오는 경계 속에서 언제 그 경계에 내가 미혹해가지고 집착해가지고 내 자신의 마음을 갖다가 어지럽혀서 넘어뜨려가지고 넘어지니까 내 마음에 그 미혹된 그로 인해서 내가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괴로워하다 보니까 때로는 밤을 새워야 되고 때로는 이를 갈아야 되고 때로는 분한 생각에 그냥 온몸이 떨리고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내 마음의 욕망을 항복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 욕망의 항복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내 욕망의 항복을 받은 사람을 그를 누구라고 그러냐면은 마음의 해탈을 얻고 자유를 얻은 위대한 사람이다. 그가 누구냐? 그가 부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럼 부처님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 부처님이 되면은 욕망을 다 항복시켰기 때문에 부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한 욕망에 집착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은 살아가는 방법이 우리들하고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 부처님이 살아가는 방법, 그걸 부처님 사랑법이라고 그래요. 부처님의 사랑. 그 부처님의 사랑을 살아가는 사랑법을 알면은 부부지간이라고 해서 특별한 정을 주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관심 없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의 사랑법은 평등하다는 것이죠. 평등하다는 거야. 그래서 부부의 마음이 그렇게 사랑이 지극한 것과 같이 모르는 사람에게도 내가 대하는 마음이 지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지극하냐 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부처님은 말씀하기를 너와 나를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왜 너와 나를 나눌 수가 없을까요? 이렇게 나누잖아요. 내가 암만 생각해도 내가 당신이 될 수가 없고 당신이 내가 될 수가 없는데 부처님은 내가 당신이고 당신이 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럴까? 이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불교에서는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연기법이라고 그러고 인연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이 연기와 인연법이라는 것이 그것이 그 주 내용이 뭐냐 하면은 그 주 내용은 쉽게 말해서 모든 생명은 서로 관계성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가장 핵심적인 이야기가 그겁니다. 모든 생명은 서로 관계성을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다. 여기 핵심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왜 관계를 끊을 수가 없을까요? 이 세상 만물은 말이죠. 각양각색하게 전부 다 이렇게 자기가 자기 생명에 몸짓을 하면서 사는데 사람만 하더라도 60억의 인구가 다 자기 업을 가지고 자기 몸짓을 하면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살아가고 있는데 그 다양한 업의 관계 속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 생명이 존재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다 이렇게 옷을 입고 오셨는데도
옷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 다른 옷들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다른 생각으로 옷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각양각색의 옷을 입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타고 온 자동차도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생각을 가지고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차를 타고 오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 여러분도 각양각색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 의해 가지고 다른 사람도 여러분의 관계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려운 말로는 중중무진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막 쉽게 말해서 서로가 서로를 관계를 가지면서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관계를 생각하면은 다른 생명들이 없을 때는 나의 생명이라는 것도 어떻게 됩니까? 존재할 수가 없겠죠.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여러분들이 들을 때 현실성 없는 이야기 같지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현실입니다. 아니, 내가 월급 능력이 있어서 월급 많이 받고 내가 좀 능력이 똑똑해서 내 거 가지고 내가 사는데, 여기 몇 사람 뭐 없어진다고 해서 내 사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생명세계 법칙성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생각이 뭐냐면은 내 좋으면 그만이지, 남이야 어찌 됐든지 간에, 이 생각 가지고 사는 사람은 생명이 존재해가는 법칙성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지한 사람들이야. 인간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 산다고 생각해도요, 이거 별것 아니에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은도 무정물인 저 태양도 말이죠, 이 인간 세상에 엄청난 자비와 은혜를 베풀고 있는 물질입니다. 저 태양이 만약에 없다고 해보세요. 부모 형제가 없어도 내가 얼마나 살 수가 있겠죠. 태양이 없으면 못 살아요. 여기 당장 물이 없으면 당장 못 살아요. 오늘 하루만, 이틀만 샤워 안 해보세요. 물 안 먹어보세요. 내가 살 수 있나? 이게 전부 다 물질과 사람 관계도 이렇게는 절박한데, 사람이 사람 관계도 아주 현실적으로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강경에서 가르치는 건 뭐냐 하면은 전부 다 나와 분리시킬 수가 없는 나 한 몸이라는 것을 갖다가 믿고 체험하고 그거를 갖다 받아들이는 사람일수록 이 건강경의 뜻을, 부처님의 가르침의 뜻을 빨리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천지는야 동건이요 만물은야 일체라고 그랬어요. 하늘과 땅은, 땅에 있는 하늘과 땅도 나와 관계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뿌리가 같다 이 말이지. 그 속에 있는 만 가지의 생명들도 다 나와 같이 한 몸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이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 철학이 먹고 살기가 바빠서 생각 못했을 때는 친환경이다 또는 자연을 살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 했을 때, 제가 불과 10대 20대까지만 해도 그런 이야기 하면은 까마득한 관심 없고 관계없는 이야기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여러분들이 볼 때 환경을 살려야 된다, 자연을 살려야 된다, 모든 생명은 서로서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인위적으로 생명과 자연을 갖다가 없애는 안 된다. 왜? 순환의 원리를 부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즘 산에 산돼지가 많잖아요. 왜 산돼지가 많습니까? 산돼지를 적수할 수 있는 그 대적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없애버렸기 때문에 산돼지가 많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산돼지가 많으니까 산돼지는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산돼지가 이제 막 그냥 너무 많이 생기니까 농작물에도 그러고 사람도 그러고
간단한 예를 들어서도 그렇다는 것이죠. 또 여기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미생물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 미생물들도 저 땅속에 있고 기어다니는 미생물이 눈에 잘 안 보이지만도 그 미생물이 얼마나 이 생명세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런 거를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생명 존재에 대한 무지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이요 하는 역할이 생명세계에서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우리는 모든 생명은 먹어야 안 됩니까? 그렇죠?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먹는다 할 때는 우리는 남새밭에 상추도 쑥갓도 배추도 비워 먹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상추, 배추, 쑥갓이 뭘 먹고 사는 줄 압니까? 땅속의 미생물들이 그 모든 자양분들을 갖다가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상추와 이런 것들이 그 자양분을 섭취했기 때문에 우리는 상추를 먹으면 그 상추 속에 있는 자양분 영양 가치를 우리는 몸으로 흡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먹었을 때 배출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배출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먹고 배출하는 일이 일대서 큰 일이에요. 60억 인구가 내뿜는 배출, 이걸 과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스님은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으니까 별걸 다 걱정한다고 이야기할지는 몰라도 실제로 60억의 인구가 먹고 지금 내놓는데 이 내놓는 건 누가 감당하느냐는 것이죠. 지구라는 건 한 통인데 한 통 안에서 전부 다 막 내놓는데 이 내놓는 건 누가 다 처리하느냐 이거라. 이 처리를 당장 여기 보살님 보고 당신 역 가서 저 처리해놓은 거 치우라 하면은 인상 팍팍 쓰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느냐 하고 그런다고.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누가 처리하느냐면은 미생물이 처리를 해줘요. 미생물이 그걸 전부 다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생물이 분리시키면서 미생물이 그거를 갖다가 내놓는 거는 또 누가 먹냐면은 상추, 쑥갓, 배추가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가 내놓는 거를 갖다가 미생물이 전부 다 분리를 해주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다시 순환할 수 있도록 순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생물이 이 생명세계에서 지도 살 가치가 있고 지도 당당하다는 것이죠. 왜? 나도 생명세계 살아갈 수 있게끔 나도 내 한 몫을 한다는 것이죠. 그 미생물이 그 몫을 안 했을 때는 이 지구 속에서 우리는 그 자양분이나 어떤 영양 가치를 먹을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미생물도 당당하다는 것이죠. 내가 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은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라고 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천상천하 유아독존 너무나도 유명한 메시지잖아. 너무나도 유명한 이야기인데 그거는 부처님이 하늘 위에나 땅 위에서나 제일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 그건 불교를 너무나도 무지하게 모르는 사람이야. 부처님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한 거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이 모든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생명들은 전부 다 각자가 살 가치가 있고 당당하게 그 생명의 존엄성을 주장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모두 다 각각이 다 독존이라는 거예요. 다 대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라. 부처님만 그렇다는 게 아니고 여기 미물 이것도 독존이라는 거예요. 왜? 생명세계의 인연관계, 연관관계성을 볼 때는 그도 지가 생명을 살아갈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다른 종교와 달라가지고 살생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어째 사람이 살면서 살생 안 할 수가 있나? 그렇죠? 그런데 그 살생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필요상에서만 서로가 해칠 수는 있지만은도 그 외에 욕망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것이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나라일수록 이 생명 세계를 죽이는 것을 의도적으로 많이 죽이는 게 선진국들일수록 많이 죽여요. 저 미지의 나라, 아프리카 또는 인디언들은요, 냉장고 이런 거 없이 사니까 딱 먹을 만큼만 짐승도 잡아와서 먹고 먹을 만큼만 과일을 딱 따가 먹습니다. 그리고는 더 저장을 안 합니다. 또 이 생명세계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물이라는 것이 절대량이거든요. 지하수가 절대량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몇십 년 뒤에는 이 지하수가 고갈이 됩니다. 이 말이 현실적으로 안 들릴는지는 몰라도 앞으로 30년 후에는 현실로 와버립니다. 이게 고갈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하수가 고갈이 되는 원인을 누가 제일 많이 하느냐 하면은 선진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거 숫자적으로 과학을 분석을 해보니까 아프리카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인디언들이나 어렵게 사는 사람들은 하루에 물 2리터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진국 문명의 혜택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루에 물을 몇 말씩 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팬티 하나 먹고 세탁기에 넣어놓고도 스위치 눌려놓고서는 밖으로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돌리는데 물이 얼마나 돌아가겠어요. 화장실에 물 한 번 내가 소변 보고서는 눌리는데 그 물이 얼마나 돌아 나가느냐 이 말이야.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문명의 고도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일수록 이 자연을 갖다가 독식한다는 거예요. 해친다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넉넉하게 살면은 우리가 제일 행복해야 되잖아. 그렇죠? 행복해야 되잖아. 그런데 세계의 모든 생명들이 살아가는 나라의 행복지수를 따져보니까 미국이나 스위스나 선진국들이 행복지수가 제일 낮다는 거예요. 그 왜 낮을까요? 사람은 아주 심성이 못돼가지고 편리하고 편하면 편할수록 이게 말이요 이상하게 옛날 말이야 말꼬피 잡으면 말 타고 싶고 말 타고 싶으면 비행기 타고 싶고 욕망이 끝이 없다는 거야. 이 욕망이.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어릴 때 동네 텔레비가 없어가지고 텔레비 한번 보러 저 축구하면 저 건너 마을까지 밤에 가가지고 텔레비 보고 또 뭡니까 그 겨울에 바다 그 냇물에 가서 손실이 가면서 빨리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 그러면서도 그게 삶이 오손도손 즐겁고 행복했다 이 말이야. 그런데 지금은 손가락 하나 가지고 다 해결되는 세상인데도 그때보담도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그때보담도 가족 간에 왜 그래 불화가 많고 그때보담도 왜 부부 간에 갈등이 심하고 그때보담도 이 사회가 왜 더 불신임이 강하고 서로가 미워하고 경쟁이 심하고 불안하냐 이 말이야. 그때는 안 그랬거든. 지금은 아무리 없는 사람, 새빵살이 하는 사람도 그때 부자보다도 생활이 나아요. 그런데도 지금 갈등이 심하거든. 그 왜 그러냐? 나라고 붙들고 있는 이 나라는 것이 전부 다 욕망 덩어리인데 그 욕망은 끝없이 자꾸 달려가기만 한다는 것이지 그거를 다스릴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알면은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질을 좀 자제를 해야 되겠구나. 또 내가 산다는 것도 남의 도움으로 해서 사는구나. 이거를 이해를 하게 되면은 내가 자제를 하면서 남을 도와주고 남을 베풀어주고 남을 좀 이렇게 우리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는 것이죠. 이게 부처님이 살아가는 사랑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금강경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거를 무주상보시라고 그런 거예요. 이게 용어만 다르다 뿐이지 풀으면은 다 이 같은 말이에요. 무주상보시 남을 도와주는데도 조건 없이 도와주라 이 말이거든요.
조건 없이 도와주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본문이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런 원리를 잘 알 때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건강경을 읽는데 다른 사람에게 천시를 받고 멸시를 받고 업신여김을 받는 것은 왜 받느냐 하면은 그거를 여러분들이 밖으로 다른 사람에게 업신여김을 받는다고 생각지 말고 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인연법, 연기법을 몰랐을 때는 내가 항상 우선이 돼야 되고 내 욕망이 채워져야 되고 내 이기심으로서 내가 먼저 패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의 모습으로 잔뜩 자리 잡고 있고 이것이 나라고 집착하고 있는 이것을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나의 고통은 끝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고 보니까 건강경을 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니까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지혜가 뭐냐면은 모든 생명은 서로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되고 서로서로 아끼면서 사랑하면서 나누면서 베풀면서 배려하면서 살아야 된다.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생명세계는 그렇게 돼가 있다. 그걸 이제 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강경을 듣기 전에는 내가 생각이 욕심으로 가득 차가 있는 내 욕심으로만 나만 좋으면 된다는 식으로 자기 생각만 하고 살던 자기 중심 위주로의 삶이었는데 건강경을 듣고 나니까 아하, 모든 건 같이 행복해야 되겠구나. 같이 우리가 모두 다 즐거워야 되겠구나. 왜? 내가 생명이 살아가는데 저 사람들이 다 나의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저 사람들이 아니면은 내가 존재할 수가 없구나. 요거를 알면은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 지금 현재의 이 마음을 건강경을 들어서 지혜가 솟아난 그 지혜의 생각이 앞에 지금 내 생각했던 걸 갖다가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천시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갑니까? 아직 이해가 잘 안 가지요? 무슨 말인가? 지금까지 내가 내 중생의 욕망으로서 아상, 인상, 중생, 수자상의 욕망으로서 그게 나라고 붙들고 그것을 만족 채워주고 그것이 기쁘면 내가 기쁘다고 하고 그것이 행복하면 내가 많이 착지하고 많이 내가 가지면 기쁘다고 행복하다고 생각했던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건강경을 듣고 지금 연기법을 듣고 나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었구나. 그 어리석음을 아는 것은 건강경으로 인해 가지고 지혜를 들었기 때문에 건강경으로 인해서 내가 생각의 마음 평수가 넓어졌기 때문에 어두웠던 먼저 지금까지 지고 있던 생각을 천시 여기는 거예요. 멸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앞 생각이 어리석었던 것을 뒤에 건강경을 통해서 지혜를 얻은 뒷생각이 앞생각을 업신여기고 천시여기고 멸시하니까 지금까지 지고 있던 내 욕망의 생각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망이 뭘로 바뀌느냐 하면은 지금 이제 건강경을 듣고 더불어서 모두 다 생명들이 함께 살아야 된다는 사랑의 부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흡수가 되는 거예요. 얼굴을 바꾼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그냥 부처님의 내 욕망의 마음이 부처님의 사랑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뒷생각이 앞생각을 어떻게 했습니까? 천시하고 멸시한다는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적으로 말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천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천도했다. 이것이 내가 나를 제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생의 제업으로 여기 그래 있잖아. 전생 제업으로 금생에 전생 제업으로 삼악도에 악도에 떨어질 나이인데 금생에 사람들이 업신여긴 탓으로 인해 가지고 금생에 사람의 업신여긴 탓이라 하는 것은 건강경을 들어서
지혜가 열린 그 지혜의 업신여김의 탓으로 말이지 먼저 생각이 제도를 받고 천도를 받았다. 이래야 이게 이해가 가지 다른 방법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말이에요. 이게 아주 철학이 역으로 부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역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보시를 했는데도 금강경 법으로 말하면 보시했지만 보시했다는 상을 가지지 말라고 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 무주상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잖아요. 무주상 보시라 했잖아요. 보시를 했어도 보시한 상을 가지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내가 거기에서 무엇을 제도로 했냐 하면은 이 말 속에는 내가 보시하기 전에 가지고 있던 인색한 마음을 보시함으로써 인색한 마음을 천도시킨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내가 그 인욕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보통 인욕이라는 것이 이렇게 막 목구멍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왔는데 남이 이목을 따지고 뭐 여러 가지 그 조건을 따져가지고 어쩔 수 없이 참거든. 그걸 인욕이라고 그러는데 부처님의 불법을 배우고 나면은 그렇게 참는 거는 인욕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참는 거는 인욕이 아니다 이 말이야. 왜 인욕이 아닙니까? 내가 화가 치미는 것은 뭐냐면은 밀려온 경계에 내가 욕망이라는 나 자신의 욕망이라는 주체 때문에 그 밀려오는 경계에 내가 속은 거거든요. 속아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화는 결정적으로 내한테 본래 있던 것이냐? 없는 것이거든요. 썩낼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전부 다 관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할 일이지 썩낼 일은 아닌 거예요. 썩낸다는 것은 욕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욕망 때문에, 에고 때문에. 내 에고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 인욕도 사실은 인욕을 한다는 그 생각도 상도 가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그 인욕하는 내가 상도 안 가질 때 그때 내가 무엇을 천도를 했습니까? 뭘 천도를 했을까요? 어리석을 때 내가 내 자신을 막 괴롭혔잖아요. 화가 날 때는. 그렇잖아요. 왜 저 사람이 내한테 저럴 수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화가 나잖아요. 지가 내한테 이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지. 응? 이 생각을 하니까 그건 왜 그런 생각을 하냐? 내 위주의 욕망 때문에만 그렇게 하지 남의 입장은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남 입장을 생각했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산다는 것도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고 내가 그렇게 생각함으로써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할 때 인간 세상은 평화로워지는 것이고 이 원리를 갖다가 시소 원리라고 그래. 나는 시소 원리. 절대 혼자서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상대가 굴려줘야 올라가는 것이고 관계성이거든. 그랬을 때 내가 이런 관계성을 몰랐을 때는 내가 나를 굉장히 학대하고 고통을 준 거예요. 그게 내가 똑똑한 것 같고 내가 잘난 것 같아도 내가 나를 엄청난 고통을 준 거예요. 그 고통은 뭐냐면은 욕망 때문에 그런 게거든요. 그런데 이 원리를 알고 나니까 내가 나를 고통을 주고 내가 나를 상처 주는 그런 그 어두운 마음을 내가 제도를 한 거예요. 내가 나를 제도를 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불교는 원리가 마음 공부인데 이 마음 공부가 깊이 들어가면은 딱 두 가지예요. 자업자득이고 자작자수예요. 자업자득이라는 말은 내가 짓고 내가 받는 이야기야. 그러면 내가 짓는다는 것은 내 어리석었던 그 업보를 내가 부처님의 지혜를 빌려서 그 업보를 내가 해체시키는 거예요. 해체시킨다는 말은
내 업보를 제도하는 것이죠. 사막도에 떨어질 내 업보를 천상으로, 극락으로 천도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천도가 될 때 누가 좋습니까? 내가 좋다 이 말이야. 자덕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나를 좋게 한다는 거예요. 불교는 절대 희생하고 남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은 마음 공부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제도하고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법이에요. 불교는. 그거를 어디서 빌리느냐? 부처님 지혜에서 빌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지혜를 빌리면은 어두웠던 나를 천시 여기고 멸시하고 그 업신여김으로 인해 가지고 어두웠던 내 모습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없어짐으로써 그거는 다른 말로 천도받았기 때문에 내가 금강경에 사랑하는 모습대로 삶을 살 수가 있으니까 이것은 뭐냐? 이렇게 한번 되면은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영원한 행복. 내가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 부릴 수가 있고 내 마음대로 조정은 컨트롤이 되니까 이것이 영원한 행복이라. 만약에 중생상으로 인해 가지고 저 집에는 말이야 티코를 타는데 나는 적어도 말이지 내가 똑똑하고 잘났으니까 그래도 저 뭡니까 BMW 정도는 타야 안 되겠나, 벤저는 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그 벤저 탄다고 해서 그 사람 마음이 행복해지질 않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살아봤잖아. 과거에 세탁기, 냉장고 없는 시절에도 행복했는데 지금 세탁기, 냉장고가 있는데도 갈등이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그 불신임은 더 골이 깊어졌고 사람 사는 거는 더 삭막해졌잖아요. 경험했잖아요. 왜 그러냐?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거는 밖에 물질을 가지고 밖에 물질이 있잖아. 돈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렇죠? 그거 가지고 나를 지킬 수가 있고 그것만 있으면 나가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절대 나를 지켜주지를 않아요. 그거는 왔다가 손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 때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거 없을 때 어떻게 살 거예요? 그래서요 명예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죠. 배설을 많이 하던 사람들 있잖아요. 밖에 물질이 풍부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누리고 살던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부도가 났다. 어느 날 아침에 그거 없어졌다 이 말이야. 그 사람들은요 못 살아요. 자살해요. 죽어요. 왜? 산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장수할 수가 없어요. 왜? 살 의욕이 없어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을 가지고 산다는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떠나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자살하든지 살아도 병들어서 얼마 못 사는 거예요. 왜? 밖에다가 기준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나를 행복이라고 지켜줄 줄 알았는데 그거는 밀물 썰물과 같아가지고 명예나 재물이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침에 천상인데 오후에 말이지 지옥이 될 수가 있고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런데 그거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내 마음을 자제할 수가 있고 내가 내 마음을 사랑하는 법을 이렇게 배우면은 이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거기 오면은 오는 대로 또 그냥 그걸 적절하게 잘 활용하고 가고 없으면은 없는 대로 또 내 마음을 내가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하면서 이거는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불교를 뭐라 하냐면은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요거를 갖다가 자작자수 자업자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을 갖다가 성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인. 이게 이제 성인이 되는 것이고 다른 말로 종교적으로는 부처님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거를 잘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은 마음의
자유를 얻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요, 생활하는데 그런 물질적인 것 좀 없잖아요. 없으면은, 내가 좀 필요하니까 노력해서 좀 벌어야 되겠다. 그러면 또 버는 거예요. 버는데 여러분들이 전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 법을 몰랐을 때는 벌어도 저 사람이 저래 잘 사니까 내가 악착같이 해가지고 나도 저 사람처럼 잘 살야 되겠다고 남을 비교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사업을 하고 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하고 긴장되고 괴로운 거예요. 남을 비교하면서 내가 그걸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또 남 비교하다 보면은 자꾸 자기는 괴로운 것이고 또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알고 나면은 내가 노력을 하고 직장을 다녀도 남을 쳐다보고 비교하면서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필요하니까 이걸 내가 그냥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한 직장이나 기한 직장이나 나누질 않는 거예요. 요즘 얼마든지 직장을 구하고 살 수가 있는데 기한 직장, 친한 직장, 남 비교하는 직장을 택하려고 하니까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으면은 내 가족들을 고생시킬 일이 없는 거야. 그런데 그것에 묶기가 있다 보니까 내 가족들을 전부 다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마음 가지고 하는 일이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그냥 필요한 거니까 그거를 내가 남 비교하고 저 사람을 비교해가지고 따라가려고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필요한 걸 내가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또 벌면은 또 그 버는 것만큼 내가 기쁘게 쓰는 거예요. 마음을 잘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다 그게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은 없는 대로 또 내가 거기에 맞춰서 사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거를 종교적으로 말하면은 마음을 잘 다스린다고 해가지고 열반을 얻은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열반이라는 것은 니르바나거든. 니르바나라는 그 원어인데 니르바나라는 말은 불을 끈다는 이야기입니다. 버너가 뭡니까? 불 켜는 산에 등산 갈 때 버너 불 켜는 거 아닙니까? 불이거든, 버너. 니르라는 말은 버너에 불을 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욕망의 불꽃을 꺼버린다는 거예요. 그 욕망의 불꽃을 끄는 것이 뭐냐면은 자기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이고 자기가 자신을 영원토록 행복하게 하는 법이고 이런 사랑을 할 때 비로소 진실로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비로소 그거를 이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래 되면은 서로가 아주 배려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걸 몰랐을 때는 상대를 사랑한다는 것이 상대의 목을 조우는 사랑이었어요. 왜 조우는 사랑이냐? 일일이 전부 다 상대를 내 틀에다가 잡아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자기 틀에다 잡아 넣으려고 합니까? 물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상대가 볼 때는 보통 고통스러운 게 아니지. 꽉 치는 거예요. 왜 치느냐? 내 욕망의 틀에 저 사람이 들어오게끔 내가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살아가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도 그렇게 만들고 부부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거 하나 가지고도 부부간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왜 나는 좋아하는데 니는 왜 안 좋아하나? 네가 나를 좋아하는 것 같으면 내 좋아하는 것도 네가 좋아해야 될 거 아이가? 이런 식인 거야. 그런데 부처님 사랑을 알면은 그 사람이 그 사람 살아가는 것을 그대로 내가 내 상처 주지 않으면서 내 마음 괴롭히지 않으면서 이해해 주는 거예요. 상대가 서로가 그렇다고 할 때는 얼마나 행복하겠어. 그때 비로소 그게 부처님이 살아가는 사랑법이라는 거예요. 금강경은 그런 거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금강경을 많이 읽으면 그 공덕이
무량하고 크다는 이야기는 이 건강경을 이렇게 많이 독송함으로 스님에게 이런 법문을 듣고 원리를 알고 그러면서 이 건강경을 계속 독송을 할 때 이 건강경이 나에게 주는 공덕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문을 알지 못하고 듣는다. 알지 못하고라도 이 건강경을 계속 많이 독송을 하면은 공덕이 크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법문을 이해를 못 하더라도 건강경이라는 경을 읽으면은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공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번에 건강경을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건강경을 독경을 하게 되니까 그 공덕이 비유로 하자면은 비단에다가 꽃술을 더 놓는 것과 같다 이 말이야. 이해도 하면서 들으니까 내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건강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화가 없으면은 그 공덕은 적은 공덕이야. 건강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마음이 변화가 있다는 것은 이런 강의를 들으면서 읽으니까 원리적으로도 그렇고 법칙으로도 그렇고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세상 이치가 그렇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렇게밖에 생명은 살 수가 없겠구나. 부처님이 바로 가르쳤구나. 그럼 우리가 생활을 부처님이 가르친 불교적인 입장에서 부처님의 사랑법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지난날의 과거를 여러분들이 천도하고 제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절에 와서 49제를 안 지내도 되는 거예요. 그 절에서 49제비를 안 받으니까 어렵겠죠? 그렇지만은 그게 세상이 행복해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마음이 변화가 없을 때는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면은 와서 49제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49제를 왜 지내야 되는 줄 압니까? 그 영가를 생전에도 마음을 안 고치는데 죽은 뒤에라도 스님이 불러 들이가지고 앉혀놓고 이 건강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영가가 마음을 다시 바꾸는 거예요. 개과천선하는 거예요. 그때는 산 사람보다는 좀 쉽다고 그러지. 왜? 육신에 대한 욕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경을 평소에 많이 듣고 설사 마음을 못 바꾸더라도 죽어서 영가가 왔을 때는 아이고 전에 들어보던 소리인데 내가 그때는 육신 때문에 마음을 못 바꿨는데 이제는 육신의 욕망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마음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천도받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성불합시다. 나무 영산불멸학수상전 시야본